10장까지만 보고 이제 마태복음 넘어가죠. 마태복음 넘어갔습니다. 6월 말까지 마태복음 14장으로 묵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네. 일단 마태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은 많이 우리가 신약 통독할 때 그래도 많이 읽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익숙한 성경이에요. 그래도 익숙한 성경. 그래서 저는 요즘에 내 성경을 풀이할 때 익숙하지 않은 성경이 더 재밌더라고요, 사실은. 익숙한 성경은 아무래도 저의 해석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슉 넘어가게 되는데 낯선 본문이 보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익숙한 성경을 잘 읽고 깊이 묵상하는 게 오히려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마태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라는 사람이 쓴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마태복음의 1차 독자, 누구를 위해 쓴 거냐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복음서들,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이런 복음서들은 로마인들이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왜 등장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중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족보부터 얘기를 합니다. 이외에도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자주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구약의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신약 성경이 존재했을까요?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바울은 사도 바울만 해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신약 성경으로 많이 채택돼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 예수님 후대 사람인데 그걸 먼저 썼을 리는 없죠. 구약 성경만 존재했기 때문에 이 권위 있는 문서를, 유대인들에게 권위 있는 문서를 인용하면서 어떤 예수님의 정통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 특징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입니다. 그게 마태복음의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사건과 말씀, 사건과 설교가 덩어리를 이루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표를 한번 아까 보여주셨던 표를 잠깐 보이시나요? 조금 작긴 한데 저기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의 탄생과 공성회를 위한 준비, 그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28장까지 있는데 저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11덩어리죠.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 오늘 저희가 본 게 5장이잖아요. 산상수훈, 첫 번째 예수님의 본격적인 설교가 시작되는 게 5장이죠.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 10가지죠.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유한 기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적이 있죠. 그런 기적들. 10장부터는 제자 파송 말씀, 요게 사건과 말씀, 사건과 말씀, 사건과 말씀. 요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은 연대기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10장이 7장과 8장 뒤에 있다고 해서 10장이 연대기적으로 뒤에 있는 건 아니고요. 섞여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건과 말씀이라는 구조의 틀에 맞추기 위해서 땡겨 쓴 거죠. 근데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거의 연대기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해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태복음 그래서 저런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 그게 이제 마태가 기획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래서 5개의 사건 덩어리, 6개의 사건 덩어리와 그 중간에 말씀이 5덩어리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따라 올라갑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산이라는 어떤 위치는 의미가 있는 곳이죠. 산에 있을 때 뭔가 이게 발생합니다. 시내산에서 민수기와 연결돼서 딱 이해가 되죠. 산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 모세를 떠올립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죠. 산에서 뭔가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부터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어려운 말로
저도 예전에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무슨 말인지 싶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산상수훈. 뭐죠? 산 위에서 가르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이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그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산상수훈 오늘 보는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의미, 왜 사는가, 삶의 목적, 왜 그 존재가 존재해야 되는가, 그리고 존재 방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산상수훈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즉, 부름받은 성도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히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설교 중에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이르게 하시리라. 개역 개정에서는 심령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저기 이제 세 번역으로 넘어가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훨씬 와닿죠. 심령 그러면 심령 어렵잖아요. 마음 그냥 영어로 헐트라고 돼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래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인생의 어떤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표현된 사람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질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산다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내가 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저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질문을 떠올렸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지만 마음이 가난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가난해야 될까? 나는 가난하기 싫은데. 왜냐하면 가난해지면 우리가 실제로 가난하다면 마음이 가난해질 가능성도 더 높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 밴쿠버에 하우스 한 10채 정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요.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10채 정도 있어요. 저의 잡은 그 10채에서 나오는 렌트비로 그걸 잘 이제 이렇게 굴리는 게 저의 잡이에요. 그걸로 충분히 수익이 나오고 한 달에 충분히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쉬울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진정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의미다. 내가 그곳에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열채 더 부유하신 분들도 마음이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률은 굉장히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너무 부유하다면 마음이 가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유함이 마음이 가난해질 때 드는 질문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질문 자체를 던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나는 충분히 만족스럽거든요. 그게 함정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일리 교회 식구들 형편은 저희가 뻔히 다 알잖아요. 다
여기에 뭐 재벌 계시진 않잖아요. 우리가 다 비슷한 형편에 살고 엄청나게 부유하지 않은 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렌트비로만 부유하게 산다라면 마음이 가난하게 살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돈과 재물이 나를 늘 든든하게 지켜준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집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내 삶이 이미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어떤 극단적으로 가는 걸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난하게 살고 싶진 않거든요. 너무 가난하게 살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가족들을 너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너무 가난하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예, 우리는 일상의 현실에서 물리적 필요들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입을 수 있는 것과 잘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기 위해 존재하고 입기 위해 존재하고 자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현실의 필요를 채우다 보면 어느새 현실의 필요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로 부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통해 부유해지는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나라로 소유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사로잡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갑니다. 사실 이런 삶은 주변에서 보기에는 고달파 보여도 늘 평안하고 기쁘게 마련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사역하시는 박효석 조선영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와 말씀을 들었잖아요. 네, 제가 그 전주에 목요일 날 같이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그분들이 그 마을에서 들어가서 사실 때 어떻게 사시나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워낙 열악하다는 얘기를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전기도 없습니다. 전기가 안 돌아온다는 건 냉장고 없다는 얘기죠. 음식을 보관할 수 없다는 얘기. 어떻게 사시지? 원주민들이 먹는 음식으로만 살기 힘드실 텐데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답은 뭐였을까요? 통조림으로 사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통조림으로 지내신다고. 한 번 들어가시면 8주 들어가셨다가 잠깐 나왔다가 1년 365일 거기서 살면 존재하기가 생존하기 어렵고요. 8주 계시다가 잠깐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 이렇게 사신대요. 음식을 리필해서 들어가시겠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근데 사실 기가 막혔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다짐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먹는 거 타박하지 않겠다. 저희 아내 굉장히 잘하거든요. 음식 되게 잘 해주는데 그렇다고 제가 아내한테 타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혼나기 때문에 그럴 용기는 없어요. 저는 그렇진 않지만 항상 제가 처음 캐나다로 나온다고 했을 때 친한 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성원아, 동네에는 맛집이 없어. 제가 옛날에 얘기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은데 사는 사람도 왜 맛집이 없어? 우리 국민 잘 사는 동네인데 왜 맛집이 없어? 오자마자 돌아다니다가 제가 맛집이라고 알려진 화이트락에 있는 피시앤칩스 집을 가서 먹었는데 뭐지? 이게 무슨 맛집이지? 내가 먹었지. 대화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케찹이 좀 남다르더라. 케찹이 의문이었습니다. 케찹은 좀 남달랐어요. 거기 뭔가 이게 첨가가 됐더라고요. 이래서 맛집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즈음에 제가 어느 유튜브를 딱 보는데 포항에 유명한 불락절 전골집 쫙 나왔어요. 그걸 딱 보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냄새가 저한테 전달이 되는 게 느껴져서 저는 먹지도 않는데 화면을 보면서
이게 맛집이지. 무슨 생선 그 튀김이 무슨 쪼가리가 무슨 맛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걸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저도 와이프랑 이렇게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저 친구들이랑 저기 갔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박효섭 조사랑 선교사님의 고백을 딱 들으면서 제가 진짜 배가 불러서 터졌네요. 제가 그날 진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밴쿠버라는 정말 살기 좋은 땅에서 저희 집 냉장고 보면 정말 먹을 게 많거든요. 있거든요.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 정말 나는 마음이 부유함을 넘어서 배가 터졌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박효섭 조선한 선교사님은 원주민 마을에서 사역하시면서 힘든 일이 없으셨을까요? 근데 이때 사역하면서 저희 너무 힘들어요 이런 성경보고 하셨나요?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대화하면서 2시간, 3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힘들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왜 그분들은 안 힘드셨을까요? 알고 보면 힘든 일이 엄청나게 그분들 속에서도 많이 있어요. 정서적으로도 그 멘탈을 지키면서 육체를 지키면서 하는 일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분들은 성경 번역 사역뿐만 아니라 그 성경 번역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있는 사람들을 목회하고 계셨어요. 사실 그걸 해야 가능한 거였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느낀 건 그분들이 힘든 건 그저 과정이지만 성경 번역을 충실히 하고 그 목적을 향해 쭉 가고 있다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 제가 대화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사례를 들을 때 이렇게 전임 선교사님들 얘기만 들을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전임 선교사님들의 경우도 극한의 환경에서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으시죠. 저희보다 훨씬 힘든 환경에 사시는 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렇지만 사회 속에서 그냥 일상이 우리가 그 교회 안의 일이 아니라 밖에서 교회 안팎에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 김영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제가 어제 편집한 읽어보면서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셨는데요. 우리들은 유학생으로 이민자로 경계인의 정체성을 살지만 거기에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사실은. 우리 안의 정체성은 이미 경계인이에요. 우리가 땅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과 동시에 이 캐나다 사회의 일원으로 산다는 그 이중적 정체성이 우리를 또 혼란스럽게 합니다. 신앙이 없다라면 캐나다의 거주자라는 그 한 가지 정체성으로만 살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그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지를 기도하고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중심을 지키려는 자신의 신앙적 이 중심을 지키려는 그 튜닝하라는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더 맛있는 것, 더 넓은 것,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화려해 보이는 것을 좇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매주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뜰 밸런스를 맞추며 얼라이먼트를 자동차를 비유하며 얼라이먼트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져야겠구나라고 어떻게 조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마음을 가난하게 먹고 살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3절 헬라 원어를 보면 마카리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일종의 선언입니다. 복이 있다. 사실은 이 개역개정이 저렇게 번역하면 약간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닌데 원문이 갖고 있는 힘을 상당히 약화시킨 것 같아요. 복이 있다. 누구에게 복이 있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일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원어적인 힘을 더 잘 표현했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복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미래적 시제로 저 마카리오이가 쓰인 게 아니라 현재적 시점으로 우리에게 이미 복이 주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에게 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이죠. 5장 앞서 몇 장 있을까요? 4장 있겠죠. 그 4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뭘 하라고 하죠? 돌이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갖가지 기적과 병을 고치시면서 자유와 회복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가 이어집니다. 제가 앞서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 덩어리로 이어졌다고 했죠. 이것은 첫 번째 설교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상수는 첫 번째 설교 덩어리 5장에서 7장,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단어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외쳤습니다. 천국 복음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빡세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독려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단어가 당신들에게 복이 있다. 예수 믿는 것은 때로 고통스러워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신승리인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미 너희에게 복이 임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에 정부가 세워지면 어떤 일을 하죠? 정부가 바뀌면 그 대통령이나 총리가 우리는 앞으로 이런 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네, 뭐 보통의 교회들이 단임 목회자가 바뀌면 교회 싹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싹 바뀌고 싹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그런데 어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첫 번째 단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이 있다. 우리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소유한 믿음이 기독교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 뭐가 다른지 잠깐만 살펴보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신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하는 신과 소통하지 않는 신.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여기 웨스턴 사람들도 어떤 동양 철학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불교 이런 부분들도. 불교, 도교 등 동양의 일반적 사람들은 신이라는 인격적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실제로 부처라는 존재를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반 고행을 통해서 열반을 해서 고행을 통해서 열반에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거죠. 장자부활을 하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어떤 궁극적 진리가 있다고 믿지만 그 궁극적인 진리가 인간과 소통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노력해서 그 진리에 닿으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 신이 우리와 소통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신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암중노색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암중노색이 뭐죠? 깜깜한 밤에서 깜깜한 이 곳에서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듬거리면서 길을 찾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런데 이와 암중노색이 아닙니다. 이와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종교에서 취하는 그 구도의 과정으로는 인간이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다. 보행.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행하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봐. 성경이 그렇게 적혀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찾아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고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인간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증언된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나라에 속하며 그 기독교가 강조하는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복이 이미 충만히 나에게 주어진 복을 내가 얼마나 잊고 살고 있는가, 내가 현실의 문제에 얼마나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렌트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 대부분 매월 월초에 하시나요? 다 다른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매월 월 1일에 이제 렌트를 내거든요. 월말이 되면 바쁩니다. 이번 달 렌트를 어떻게 낼까?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상적 고민이잖아요. 오기지 어떻게 낼까 고민하잖아요. 고민 당연히 해야죠. 근데 나의 현실의 필요 때문에 이미 나에게 충만하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살고 있구나.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복,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하면서 늘 인상 쓰고 늘 냉소적이고 늘 우울하다면 이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저는 원래 오늘 설교 8복에 대해서 다 다루려고 했는데요. 한 번의 설교에 그걸 다 다룬다는 건 무리라는 걸 깨닫고요. 이 한 가지만으로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사실 8절의 말씀을 보여주실래요? 8절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과 연결이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신학적으로 정의를 해보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으로 이미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는 1, 2, 3세계로 분류하자면 지금 어느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1세계에 살고 있는, 제3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1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세계의 부유한 동네에 살기 때문에 현실적 필요에 대한 기준이 높습니다. 우리의 의식주의에 대한 기대의 수준이 양성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에스와틴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할까요? 어마어마하게 차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그런 측면에서 배가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면서 살게 되는 필요한 현실적 필요에 대한 욕망이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우리의 세계관의 중심에 자리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냉정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나의 회심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꿨을까?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에게도 드리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저 스스로에게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제 가족들과 생존하기 위해 애를 쓰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우리들에게 이미 무엇이 주어졌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돈은, 건강은, 외모는, 학벌은, 명예는 언젠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